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수능고시를 그 엄청난 수능고시를 치르고 이 밤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도 산을 잘 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능고시 본 우리 학생들, 아니 청년들을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딱 두 청년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청년들이에요. 앞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제 그 큰 전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작은 그 전투에서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25 이후에는 우리가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만은 군대에서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하는 가운데서 이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작게는 이제 소대 전투, 소대 전투가 있고 중대 전투가 있고, 그런데 이 소대 전투, 중대 전투, 대대 전투, 연대 전투, 사단 전투, 뭐 군단 전투 이렇게 해서 뭐 미국 그 연합군하고 미군하고 훈련한 팀 스피리트 같은 훈련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훈련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훈련 계획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작전을 짜게 되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했죠. 축구를 했는데 정말 물론 이제 축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보는데 보면서 마음 엄청 졸이는 거예요. 엄청 졸이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골대를 2번 맞는데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뻔했는데 빗나가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누가 어떻게 차는구나 합니다만은 감독들은 엄청난 그 작전을 세우고 나름대로 어떤 포메이션으로 축구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대를 분석하고 선수를 분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에도 엄청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4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대비해 왔던 그 축구를 펼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그야말로 선수들이 잘 못 뛸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 수 있고, 또 작전을 잘 세우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 피파 순위 랭킹입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등하게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작전을 잘 세우고 또 선수들이 잘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장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작전 그러면 세계 그 전쟁사 중에 유명한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그래서 그 유럽을 그 연합군이 이제 점령하는 그런 상륙 작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그 자료를 보니까 1944년 6월 6일 날 그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계획 속에서 그 전에 이렇게 배울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막 작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노르망디 쪽으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작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전, 상륙 작전을 통해서 독일 치하의 유럽이 다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연합군이 그 작전을 통해서 이제 탈환하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에요. 그 작전으로 이제 유럽이 독일을 이기게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메가다 장군이 있습니다만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6.25를 통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는, 그리고 이제 부산을 남겨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위기에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작전에서 승리한 그 전쟁사를 보게 되면 아주 작전을 잘 세웠고 그 작전을 세운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잘 이끌었고 병사들이 장병들이 이제 잘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그 결과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그 전투 속에서 이 전투도 작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거기를 정복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을 제쳐두고 딴 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꼭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작전을 세웠어요. 작전을 세워서 그 작전을 그 잘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되는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작전 계획 실행한 건 아니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제 8절부터 있는 말씀에서는 이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작전 개시를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7절까지는 작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작전 계획. 그러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최고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최고의 그 작전 계획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규모를 봤을 때 참으로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럼 이게 누가 작전 계획을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 작전 계획의 그 모든 그 계획서를 누구한테 전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제 작전을 세울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 작전을 세우고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 목표가 뭐예요?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 보면요. 3절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이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몇 번 돌고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어떻게 하래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내용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7일째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 불고 함성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을 보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 때에 차라리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돌면서 돌을 그 성을 쌓은 그 돌을 백성들이 하나씩 뺄 것이라. 하나씩 뺄 것이라. 그렇게 며칠을 엿새 동안 그렇게 하나씩만 빼라. 뭐 이런 구체적인 작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씩 빼라 그러면 거기에 뭐 20만이 돈다니 20만 개를 뺀다.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7째 날에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하나씩 빼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이런 눈에 보이면서 가시적인, 그래서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리고 아주 이 통계적으로 볼 때에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 하루 한 바퀴 돌고 7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나중에 양각 나팔 불고 함성 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하반절을 봅니다. 5절 하반절 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어떻게 된대요?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작전 세운 거예요. 이게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없이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 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기는 작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이고 이 작전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제사장들은 뭘 메고요? 제사장들은 뭐를 메고? 6절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뭘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 7절.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래요?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맨 앞에는 6절과 7절에 보면은 결국은 맨 앞에는 누가 나가고 무장한 자들이 나가고 그리고 양각 나팔 7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게 돼 있는 그런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 아주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리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생각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뒤에 말씀들을 다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봅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결과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작전 계획을 받아들였다 하면 이거를 이 작전 계획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믿어야 된다 하는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한테 맡겼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은 굳게 닫아놨으니까 거기서 병사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이지 않다. 이제 우리는 돌 하나씩 빼자. 이런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이지요. 누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그 작전 계획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행에 대한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만 보는 거예요. 계획만 봅니다. 자, 이 작전 계획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그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직접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펼쳐주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나가는 그곳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 이 작전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 백성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성을 무너뜨릴 작업을 해야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공로를 쌓아야, 뭔가 선행을 쌓아야, 내가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뭘 보면서요? 여리고성 함락작전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안 되면 승질이 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자존심 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더뎌지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름이 높여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그리고 내 가오가 세워지지 않으면 승질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말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하고 믿고 나갈 때에 그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